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가 좀 익숙해지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연장되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크게 이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 있죠. 정인이라고 하는 그 입양아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기독교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양가 부모님들도 다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고 또 특별히 이 두 양부와 양모 같은 경우도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으면서 또 기독교적인 배경 하에서 그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입양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참 너무나 이렇게 가슴 아픈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되고 또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비난의 수위가 계속 커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잣대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필요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분에 걸맞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도전을 받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열어서 좀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여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남았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과연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그들이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다른 저희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빛을 시작으로 해서 인간을 창조하는 데까지의 창조 사역에 대한 기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다섯째 날 창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한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말씀은 복을 주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을 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과 비교해서 1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땅에 있는 가축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잖아요. 이 말씀을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이제 비교되시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피조물들에게는 복을 주셨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추가된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복하고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충만하라 하고 난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무엇을 만들었다고 했죠? 26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특별한 속성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인간에게만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선하심과 같이 자신에게 있는 선한 속성을 피조 세계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하셨는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냐 하면 바로 인간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권한을 다시 말하게 되면 통치적 권한 또는 지배적 권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간에게 권한을 주셔서 이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대리 통치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인간의 지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준하는 특별한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창조자와 피조물의 어떤 경계를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통치적 권한을 이 땅에서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 차별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임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임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임의권,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 임의권이죠.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특별한 권한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임의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순종의 사건이 결국에는 뭐가 되었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가 깨지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질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단절된 게 아니라 인간과 다연 피조물 세계도 단절된 거죠. 그래서 땅은 더 이상 인간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줄 때는 인간의 임의대로 모든 동물들도 자연은 사람을 향해서 순종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냐면 피조물이 인간과의 질서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대리적 통치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자연의 질서는 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이 지위는 깨지지 않고 피조물은 우리들에게 순종할 것이고 우리 인간과 다른 피조 세계가 조화롭게 함께 공존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은 결국에 모든 것들을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그러한 어떤 결과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죠. 이 질문의 요지를 답하게 되면 너의 지위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숨은 사실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이브에게 주었던, 인간에게 주었던 그 특별한 권한, 특별한 지위, 이것을 그들이 상실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복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었는데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깨므로 인해서 너희의 지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우리들의 그 초라한 모습, 하나님을 당당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깨어졌잖아요. 그렇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질 때는 이 지위를 나중에 미래에 하나님은 전제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하셨고 그리고 언젠가는 인간에게 부여했던 그 복스러운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너의 모습을 보아라. 얼마나 불행하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던 인간의 모습이 그리고 다른 피조물이 인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던 그러한 모습이 다 깨어져 버린 지금의 너의 지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물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었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복의 지위가 회복되려고 하면 첫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선한 것을 인간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걸 기대하셨는데 실패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의 지위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권한을 주님이 소유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뒤에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시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첫째, 살리셨고,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일으키사.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세 단계를 설명하는데 살렸고 일으키고 앉혔다. 이 말씀의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으키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앉혔다. 자,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0절, 1장 20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그 영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어디에서? 하늘에 앉히실 때.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2장 6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당신의 모든 통치권을 누구와 나누었다고요?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그런 모든 통치와 지위, 권세를 우리와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이 잃어버린 그 복의 지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과거에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셨지만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된 이 지위는 단순히 피조세계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시는 모든 만물, 우주의 통치권까지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보이는 피조세계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지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나누는 지위까지 우리의 지위를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지위가 이 정도의 영광스러운 지위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아직 육체로 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지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은 피조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했습를 하지만 그가 죄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지위로 우리는 회복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아담은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림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영적 지위의 가치를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정인이 사건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분명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의 어떠함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지위가 어디까지 높아졌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세상 가운데서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가 제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말씀 안에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래? 라고 하는 이 물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어떠함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영적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게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들의 영적 지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영적 지위를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우리들에게 부여된 영적인 삶이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벅차고 놀라운 그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함으로 세상 가운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의 신분적 지위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산나무에 숨어서 부끄럽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통치적 권한을 회복된 자로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실 것입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또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보름이 지나가고 있죠.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항상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이 삶의 가치 그리고 영적 지위의 그 가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정말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